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닫혀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주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유령인가 하여 놀라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지면은요, 진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불과 몇 시간 전에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시간 뒤에 지나가면 이러한 예수님을 알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닫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음이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데 마음이 둔해지거나 혹은 마음이 닫혀지게 되면 그것을 우연히로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아니면 내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닫혀진 상태라고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연으로 여겨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이나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 마음이 닫혀져 있구나 혹은 둔해져 있구나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마음이 둔해지고 닫혀진 상태는 영적인 상황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담학 책을 보면서 이제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 상담학 책에 보니까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 관계가 몹시 힘든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하나부터 열까지 이 장애 아이의 모든 것을 챙겨주느라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좀 이해를 받고 때로는 그 힘든 마음을 기대고 싶었는데, 하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점점점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 마음이 둔해져서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과 마음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지속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어떤 고통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결심을 먹고, 또 때로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는 남편도 마음이 답답하기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은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또 아내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 사랑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인데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알아줘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 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둘 다 알 수 없는 답답함과 마음의 좀 억울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상담 전문가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 전문가 목사님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이해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충고해 주었습니다. 상담가 목사님은 이러한 부부의 사례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처방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결핍으로 인한 욕구를 자신이 스스로에게 채워주지 않고 외부에서 채우려고만 한다면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그 어려운 일이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아, 아, 그래서 이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상담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는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은 굉장히 야무진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차서 공부도 잘했고 또 집안일도 잘 거둘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마음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는 그러한 어떤 당찬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상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뭐 상장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좋은 성적표를 받아와도 당연히 그렇게만 여기고 한 번도 칭찬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혼 후에 부모로부터 이제 인정받지 못한 정서적인 허기를 남편에게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다는 그러한 어떤 그 진단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역시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님이죠. 아버지는 늘 술만 먹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그런 상황이었고, 이러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자라왔던 터라 남편은요, 나는 적어도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 가족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뼈가 부스러지는 일이 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족을 좀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늘 회사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야근도 자처하고 하여간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피곤한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목사님은 여러 가지 처방전을 제시하는데 가장 먼저 주님을 좀 만나기를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남편도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하고 아내도 주님을 깊이 만날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만나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사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도 깊이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있죠. 우리를 배려하시는 그런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각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 가시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의 사랑과 인정을 갈망하기에 앞서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을 그리고 이해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스스로 이렇게 이제 격려하라는 것이죠. 아무개야 참 많이 힘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잘 버텼다. 잘 견디는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스스로 해서 격려를 하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한 일이야. 스스로에 대한 칭찬도 좀 하라고 목사님께서 아내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힘들 땐 좀 쉬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을 스스로에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좀 그때부터 이제 녹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남편을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꿔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가족을 고생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해서 정말 가족을 먹여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좀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 주었던 것이죠. 남편 역시에게도 이제 목사님은 처방전을 제시했습니다. 남편 역시 스스로에 대한 배려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은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뼈가 빠지게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모습을 인식을 하고 이제는 좀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경제적인 부담과 그리고 사회생활의 그 어려움을 아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아이를 혼자서 키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아내의 마음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남편에게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 전문가 목사님은 결론을 내립니다.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닿지 않아서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그런 어떤 가정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어린 마음에 받은 상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린 자아 가운데에 자꾸 내가 그것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나 노력들이 이제 견고하게 털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런 것이 마치 이제 반복적으로 드러나서 이제 부정적인 관계의 단절이나 또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상담 전문가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보면서 제가 많은 공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볼 때에 사람의 마음이 둔해졌을 때에 혹은 마음이 닫혀져 있을 때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인지,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그런 책을 보면서 제가 적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왜 결과는 이런지, 또 열매는 왜 이렇게 맺혀져 있는지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오늘 제자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려해 주시는데 제자들의 피곤을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배려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또한 배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받은 은혜를 한번 상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13가지인데 그 중에 12가지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고, 딱 한 가지 사건, 이 오병이어의 사건만 십자가 사건과 연관되지 않은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만큼 오병이어가 참 중요한 예수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누가복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과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은 참 중요하고 연관되는 중요한 어떤 매듭을 짓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나타내시고 메시아 되심 드러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사건,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연속으로 보여주시는, 즉 예전에 만나도 내려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이 본문 안에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신 사건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이제 연결되는, 신구약이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주님으로 또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6장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재촉하시는 것도 그냥 재촉하신 것이 아니라 즉시 곧바로 재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 44절까지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그냥 바로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재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사역으로 지친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지금 그날 얼마나 피곤했는지, 사역에 지쳐 있는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2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가지고 이제 마을 파송해서 전도를 이제 파송을 시켰죠. 근데 제자들이 전도 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막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을 발라서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이렇게 세웠던 것이죠.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내가 이 마을에 가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막 보고하는 그런 순간에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지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전혀 밥 먹을 겨를도 없는 그러한 바쁜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런 무리들과 좀 떨어져서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달려가 가지고 미리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했더니 거기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측은히 여기셨던 것이죠. 민망히 여기시고 거기서 가르치셨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날이 저무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제자들은요 거기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5천 명을 계속 이제 몇십 명씩 뭐 100명 단위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계속 떡과 그다음 물고기를 계속 날른 거예요. 12명이 5천 명 서빙을 했으니 뭐 말이 5천 명이지 2만 명 이상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부녀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녹초가 되었던 거예요. 녹초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4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 다음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재촉하다라는 이 동사는요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요를 시켰습니다. 제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촉해서 지금 빨리 배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늘 일만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도 고려하셔서 늘 배려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기서 제일 피곤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실은 예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기적도 베푸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정말 예수님은 쉴 틈이 없으셨던 분이세요. 쉴 틈이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도 오히려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제자들을 배려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입영 통지서를 발부하고 그 입영 통지서를 받은 장정들은 이제 큰 도시에 집결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어떤 장정들, 입대 장정들이죠. 이제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유니온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이제 워싱턴 유니온역은 뭐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장병들로 이렇게 북적북적대고 넘쳐나는데요.
그때 이제 입대 장병들에게 이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커피를 대접하고 그다음에 코코아를 대접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좀 노신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좀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쟁반에다가 따뜻한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어떤 코코아를 이제 타가지고 장병들에게 건네는 그런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신사는요,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저녁 때쯤 돼서 다 돌아가는데 이 밤 늦게까지 계속 입대 장병들에게 이 코코아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코코아 한 잔을 내밀면서 이 노신사가 이야기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그대의 건승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장병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하면서 따뜻한 코코아 한 잔씩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젊은이가 이 노신사를 알아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대통령과 간이십니까? 늙은 신사가 허허허 웃으며 말합니다. 날 알아보았군요. 고맙소. 내가 끓여주는 코코아 한 잔은 미미한 것이지만 여기에 마음을 담아 놓았으니 꼭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입대 장병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여러분, 이 노신사는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인 루스벨트 대통령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나오면서부터 소아마비를 앓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이렇게 쩔룩거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 그런 어떤 대통령인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미국이 국가에서 불렀을 때에 그 국가의 명령을 좇기 위하여 전쟁터로 나가는 입대 장병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뜻한 내 손으로 코코 한 잔 따라주면서 입대 장병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루스벨트 대통령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백성을, 국민을 사랑하는 루스벨트 대통령. 그래서 그때 최고의 세계 대공황이 왔었을 때의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킨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미국 국민이 이 루스벨트 대통령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 번도 그 어떤 대통령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미국 대통령은 이제 재선까지 할 수 있는, 이제 8년이죠. 4년이니까 이렇게 재선을 할 수 있었지만 예전에 그 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연임해서 대통령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무려 사선에 이를 정도로 참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요, 예수님의 이런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리더십도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의 수고, 헌신의 손길과 그리고 수고의 노력이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고맙다라는 그런 한마디 말로 다 표현하고 말았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에 대하여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격려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장 가만히 또 고민해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제 연약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확장이 되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더 많은 봉사자들이 생길 것이고 더 많이 가깝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루스벨트 대통령처럼 정말 최선을 다하여 격려하고 배려하고 고맙게 여기고 또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할 때에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배려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루스벨트 대통령을 통해서 정말 죽음의 그 사지로 나아가는 장병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러한 배려와 섬김이 저로부터 출발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강건해지게, 더 견고해지게 이루어지는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주시는 은혜를 한번 더 우리가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아까는 우리가 제자들의 피곤을 아시고 제자들을 배려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귀한 교훈은 뭐냐면, 분주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재촉해서 제자들을 건너편 벳세다로 유도하셨죠, 주님께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놓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지금 건너편 벳세다로 막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리들과 작별을 한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으로 오르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 산은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광교산, 어떤 수리산, 이렇게 관악산 이런 산이 아니고, 좀 이제 유대 땅에는 이렇게 높은 이런 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높은 이제 있는 언덕보다 조금 높은 곳, 그런 곳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꾸준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삶은 곧 기도의 삶이었어요.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 역시도 그리고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기를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에도, 예를 들어서 12제자를 삼으실 때 기도하시는 것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하셨던 그 주님은 어떤 일을 마무리하실 때에도 기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침대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사와 그리고 할 일에 대한 기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이 정말 참된 결정이, 옳은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침에 시작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종 불안전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런 시작하는 기도는 우리가 학교를 갈 때도, 직장을 갈 때도, 사업장을 갈 때도, 또 어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는 것도 기도로 마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기도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지만, 사실은 주님이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 똑같은 내용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5절.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병행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요한복음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그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무리들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들은 저분을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면 이제 우리는 로마로부터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고 이렇게 굶주리는 삶에서부터 이제 구원받아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떠받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혼자 떨어져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습관을 좇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과 속에서 영적으로 재충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치게 일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이 바로 그토록 피곤하시고 그토록 분주하시고 그토록 바쁘신 그 사역 일과 속에서도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만나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쁜 사역 중에서도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쉼을 통해서 주님은 재충전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이처럼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는데,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얼마나 바쁜가요? 오늘 하루 얼마나 바빴습니까? 일하느라 바쁘셨고, 쇼핑하느라 바쁘셨고, 핸드폰 보느라 바빴고, 또한 무언가 골똘하게 생각하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느라 바빴습니까? 얼마나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는 그런 쪽으로 바빴습니까? 복음 전하고 전도하느라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의 바쁨은 주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바쁨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바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나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영적인 무력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세기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쁠수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은. 미국 남북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링컨 대통령이 가장 많이 있었던 것은 그 바쁜 전쟁 중의 와중에 기도실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링컨 대통령을 만나고 자고 했었을 때 만날 수 없었을 때면 기도실에 가면 항상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많고 한가하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일도 없고 일이 없으면 기도도 없습니다. 바쁜 회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한가한 회사에서는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바쁜 사람에게 일 하나를 더 시키면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도 알고 일하는 법도 알아서 맡겨진 일을 마침내 해내고 맙니다. 바쁠 때 기도하니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요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물으면 10중 8구는 바빠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의 한계예요. 거기서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다고 기도를 안 하면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쁠수록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더 능력 있고 더 엄청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분주할수록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